하신 집사님은 이제 또 식당 일 하시다가 새벽에 퇴근하신다고 그러는데 별로 이 성경 공부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주무셨는데 또 피곤한 중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또 이렇게 강건함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또 본문의 그 내용을 비슷하게 따서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또 오늘 시편 23편의 대표적인 표현이 1절 초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전체네요. 그렇게 이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비슷한 내용의 말씀으로 하박국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생계 자체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는 더 중하다라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귀한 참 고백이죠. 보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다른 성격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에는 항상 이렇게 예수, 독생자가 같이 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이런 말씀들 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아들 예수님을 또 언급하는 내용이 같이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23편 이 시편의 말씀이든가 아까 인용했던 하박국서 말씀이든가 하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또 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이 직접 쓴 사람은 다윗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오늘부터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한두 가지라도 말할 만한 것.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만한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의 답을 줄 수 있죠.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6절까지 구구절절이 참 우리가 탐낼 만한, 인간적으로도 탐낼 만한 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복들의 원인이 되는 것, 이 여러 가지 복들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절들을 받는 복의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가 없다면 그 뒤에 복들은 의미가 없고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구구절절 열거한 이 든든한 내용들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것을 확신한 거죠. 이 시를 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6절까지 줄줄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3편의 표현을 보면 다윗은 자기한테는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힘들게 살지만 자기한테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없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뭐가 없느냐?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글쎄요, 그게 순전히 사람의 기준이긴 하지만 만일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 생활 형편이 말이에요, 남에게 밝히기 괜찮을 정도의 형편이다 싶으면 말해도 되죠. 불편하지 않겠죠. 예를 들자면 한 40평대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있다든가, 또 차는 제네시스 정도 급 되는 승용차를 몰고 월 수입은 한 800에서 1000 정도 된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뭐 재벌들 앞에서는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기 민망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는 있겠죠. 나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까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와 달리 매달 월세 때문에 생활이 빠듯하고 집도 그냥 오두막 같고 수입도 매달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귀티나는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얼마나 웃기고 기가 막히게 들리겠어요. 너나 잘 살아 하면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건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만 있으면 돼요. 늘상 있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진리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답이 좀 싱겁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을 받아들이기에 뭐 힘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유한 자들한테 당해서 그나마 부족한데 있는 것까지 부유한 자들한테 빼앗긴 그런 체험을 해본 분들은 이 답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게 많다고요?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죠. 진짜 욕심 부리는 사람은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 아닌가요? 집을 30채, 40채나 사들이면서 그냥 빈집으로 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욕심쟁이들 아닌가요? 그렇게 반박할 수 있죠. 맞는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계속 원망하고 불공평한 세상으로 야속해 한다면 내 속에도 욕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고 살면 돼요.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언제든지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요. 내 앞에 소고기 스테이크가 있고 고급스러운 빵이 있어도 지금 계속 내가 기침이 나고 소리를 못 낼 정도로 목이 마르다면 이 스테이크와 빵은 그 순간에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당장에 필요하지. 갈증이 나고 목이 탈 때는 물만 있으면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물만 필요한 그 순간에도 고기도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되고 뭐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늘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름도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있죠. 동물도 혼이라는 건 있지만 동물의 그 혼은 영혼이라고까지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색하고요. 사람에게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혼의 상태만 그렇게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그냥 혼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영적인 부분의 목마름도 항상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도 영적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해소가 돼요. 다윗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기 훨씬 전에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던 구약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여호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 여호와가 제호바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더 로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족함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의 명의로 된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혹시 몇 가지가 있나요? 집이 내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욕심이 됩니다. 꼭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내 것이 되는가?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누릴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든 게 다 내 소유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은 지나친 욕심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는 사실상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러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신앙적인 결론이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펜션이나 호텔에 가서 쉬다 올 경우에요. 그 숙소가 아무리 고급지고 마음에 든다 해도 거기는 내 집은 아니죠. 그저 집 나온 그 며칠 기간 동안만 머무는 임시 처소예요. 그 숙소는 더군다나 내 이름으로 명의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간 거기서 잘 보냈다면, 잠도 잘 자고 잘 쉬다 왔다면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온 거예요. 큰맘 먹고 집에다 러닝머신 사다 놨는데 처음엔 잠깐 쓰다가 계속 안 쓰는 사람하고 집에 그런 운동기구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공원을 걸으면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일까요? 비싼 물건 사다 놔도 빨래거리대처럼만 쓴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내 손에 뭘 갖고 있어야만 인정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어도 그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쓰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조절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가 누구시냐는 거죠. 그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시면 내 평생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 정신적인 면,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들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의 내용이 있잖아요. 많은 재물이 있어도 영적인, 정신적인 평안과 만족이 없고 다리 쭉 뻗고 못 자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그런 역설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어떤 장소보다 이 예배의 이 공간이 부요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우리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 그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영으로 체험해 나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에게 또 하나 없는 것은 부족함과 더불어 또 하나 그에게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 4절 말씀에 쭉 읽으면 나와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해로움을 말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뒤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한 경외, 이 뜻이 전혀 아니죠. 겁을 낸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그 두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겁내고 무서운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홀로 걷고 있으면 무섭고 겁나죠. 누가 또 이렇게 옛날의 영화 살인의 추억처럼 혼자 그렇게 밤길 걷다가 이렇게 유괴당하고 강간당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달아 있었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혼자 걷고 있다면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나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바로 나눴던 같은 시편의 31편에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견고한 성은 포위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적들에게 포위되는 그런 위기 중의 위기에서 나는 이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이제 난 여기서 끝이구나 할 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 고백도 다윗의 고백이었죠. 주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포위되는 그 순간에 내가 부르짖어 봤더니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두려움이 없다는 이 고백을 같은 4절에서 똑같은 뜻으로 찾을 수 있는 단어를 든다면 4절 거의 끝에 있는 안위, 이 안위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안위, 안심하고 위로받는 그런 의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즘 지팡이는 이제 구부러진 것도 이제 딱 그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보통 전형적인 지팡이는 구부러진 게 이렇게 아치형, 둥그런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양들이 그 낭떠러지 같은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구부러진 그 손잡이로 양의 목을 낚아채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그 지팡이가 했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가끔 양들을 습격하는 맹수가 덤벼올 때 그 목자가 그 막대기로 맹수와 싸우고 공격하는 그런 무기 용도로 쓰던 것이 바로 막대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그렇게 목자로서 들에서 양들을 볼 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목을 낚아채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고, 그 막대기로 사자나 곰, 맹수가 올 때 또 공격하는,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도구로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라 이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곁길로 가기도 하고 나도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 확신을 갖는 데서 믿음에서 받는 거죠.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안위가 채워지는 것,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른 점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23편 말씀에서는 그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두려움은 성경적으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어둠의 요소죠, 두려움은.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없다고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정말로 지옥 가는 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데 스크린으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또 두려움을 내쫓는다. 저 말씀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죄로 인해 받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뒷절은 제가 끊었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이 사실 좀 길어요. 근데 하반절은 끊은 거예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내재되어 있어요, 저런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생 동안 그런 무서움이나 두려움 없이 산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복이고 행복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삶에 그렇다고 고난이나 위기 같은 게 전혀 없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만 고난이나 위기 같은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입장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명령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도 많고 이사야서에도 많고 많은
성경 여러 군데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세어보진 않았어요. 직접 그걸 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간간히 그런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개수가 365개라고, 딱 365개라고 그렇게 통계가 모든 어떤 예화집이나 주석에 나와 있죠. 이거는 좀 풍류적인 해석이긴 해도요, 그거는 곧 365일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것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지금은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언젠가 어떤 시점에서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마음속에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잘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인간적인,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생각이긴 한데,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을 어떤 그 표현을 하면서 그가 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을 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는 나 죽는구나, 이젠 내 목숨이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정말 느껴지는, 그렇게 판단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한복판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께로부터 건짐받은 체험을 해본 다윗의 신앙적 고백의 말씀이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고 그렇게 체험해가는 우리의 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장을 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집 주소로 정해본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도 딱 좋죠. 한 10여 년 전에도 그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신구약 특별시 시편구 23로 1에서 6번지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 주소, 신구약 특별시 시편구 23로 1에서 6 신주소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옛날 주소로 말하자면 신구약 특별시 시편구 23동 1에서 6번지, 이것이 우리의 또 믿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집 주소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합니다. 이 집 주소는 늘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해로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저번 주에 비슷했던 말씀이 인생들이 보는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비슷한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이 말씀도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 밥상이에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이렇게 맺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에 맞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걸로 해석하기 쉽죠. 인생 역전인 것 같은 걸로 해석하기 쉬워서 말하자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 역전이 확 된 그런 상태의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그분의 인도를 그렇게 받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안 넘어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정말 쌓아둔 보물들, 정말 땀 흘려 번 돈들이 있죠. 그런 쌓아둔 보물들을 쌓아두다가 확 그냥 날려버리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허망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돈 벌고 살았나? 이렇게 내 인생 마감하려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허망한 세월을 자꾸 경험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바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결과들, 그렇지 않다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말은 본전만 잘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진수성찬을 먹는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본전만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날려버리지 않는다는 게 본전만 잘 지킨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져서 진수성찬을, 그것도 나를 해코지하고 하나님 믿는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진수성찬을 먹게 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뭐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네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죠. 이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성 같은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을 인정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말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양은 생긴 거 보면 되게 귀엽고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경 말씀에서는 양을 부정적인 동물로 많이 표현해요. 이 말씀 하나 더 추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이죠. 약하고 미련한 동물이 양이에요. 별로 시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죠. 냄새도 잘 못 맡는데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위험한 줄 모르고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그래서 목자에게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개나 고양이, 소나 닭 이런 동물들은 사람 주인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 목자가 있어야 반드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시편 23편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 6절 참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실 사자 중에 사자, 독수리 중에 독수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양 같은 나 때문에 스스로 양이 되신 분,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라고 하고 자기 백성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섬기는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인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선한 목자 교회 참 정말 교회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 옆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칭찬했던 목사님이 이 말을 덧붙였어요. 선한 목자 교회니 교회 이름이 얼마나 성도들도 좋고 은혜가 넘칠까요? 그렇게 상상이 되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닐걸요?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가 선한 양일까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서?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셔야 할까요? 우리가 선한 양이 아니어서 그래요. 선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팔아먹지 않는 선한 목자가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선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해야 시편 23편의 구구절절의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양입니다. 내 자신이 양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저 죄악의 길로만 갈 뿐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인생 마감할 게 뻔해요. 양 같은 모습에서 정말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려면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평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정하는 기도를 늘 드리면서 내가 엉뚱한 길, 한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인 걸 인정하고 나는 그분 없으면 안 되는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열거되어 있는 복들을 누린다는 거죠. 힘들 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고, 힘 빠진 상태였다가 다시 회복을 얻고, 옳은 길로 가고 겁나고 무서울 만한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님은 내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믿음의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중에 충만이란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충만.